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주순영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17장 말씀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쭉 읽어 함께 좀 길지요. 40절까지 있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18장에서 이제 체포가 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19장에 가면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는 요한복음 20장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러나 무덤에 3일 계시다가 사실은 부활하시고 40일 더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은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인데 왜 다른 제자들은 그 기도를 몰랐을까? 복음서에 기록을 안 했을까? 베드로라든가 마태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요한만 그 기도를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것을 17장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 이제 17장의 기도는 우리가 오전에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베푸신 뒤에 기도하신 것 아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묵상을 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17장의 기도를 하시고 그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본성,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본성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시내라기보다는 물도 없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막 그냥 도랑이라 할까? 원래 뭐 비나 오고 이러면은 물이 좀 내려갈까? 거의 물이 없는
그런 이제 시내인데 아무튼 그 기드론 순례를 건너면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바위에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바위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만국교회가 이렇게 기념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 동산이 있는데, 소위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 동산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2절,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하시든지 그러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 말고 가룟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그 십자가까지 각오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 자주 들렀던 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이제 유다가 군대와 했는데, 군대가 스페이라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스페이라라는 헬라어의 기원은 라틴어인데 보병들을 뜻합니다. 보병. 군대로 말하면 이제 보병인데, 한 군단의 10분의 1. 그럼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군대 용어를 한영이라 그랬잖아요. 한영이라고 할 때에 한영이 보병 6,000명에 마병 170명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10분의 1이라면은 적어도 예수님 하나 잡기 위해서 군대가 600명이 왔다는 거예요. 600명. 그래서 적어도 500~600명 되는 그런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병기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무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로 왔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킬 때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는데,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잖아요. 로마의 군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병기를 가지고 왔는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뻔하게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자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노? 분명히 예수님 자신을 찾는 줄 예수님이 알아요. 알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초점을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제자들에게는 전혀 해가 없도록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다 네로라. 개혁개정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썼더라. 12제자 중에 있어야 될 가룟 유다가 지금 어느 편에서 가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와 하속들 그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게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설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설 자리에 서 있어야지 서지 못할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12제자 중에 있어야 될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려라 하니까 이 군인들이 그냥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빠지는 얘기 때문에, 이 얘기 때문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은 빈야드 알파코스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집회를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막 넘어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 인격으로 대하시지 절대로 빈격으로는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 인격이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왜 넘어뜨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넘어지는데 이 친구는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안 넘어지더라는 기라.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매려보더만은 좀 넘어가 주이소 이 가다라는 게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알파고스 그 사람들 넘어뜨리는 그런 것을 교회에 도입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제가 맨날 할배라고 얘기하는 강문수 목사라. 그 양반이 사실 말씀 이제 이렇게 알기 전에는 이런 걸 했다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집회하면서 사람들 넘어뜨리고 그렇게 했는데 소위 이제 영적인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집회하다가는 어느 날 갈등이 딱 생기는데 이게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노후 목사님 강의 듣고 79의 CD를 15장을 복사해가지고 우리 청목 아카데미 목요일 모이는 그 모임에 가가 나눠줬어요. 근데 15장 목사님들에게 나눠줬는데 들은 사람 딱 2사람이야. 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저하고 학렬이 할배 학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숫자 학렬이고 아버지가 대자 학렬인데 그 집에 족보가 이제 그거는 숫자 학렬이고 그 아들이 대자 학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할배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내가 CD 나눠줄 때는 그 양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78 홈페이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홈페이지 지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에 강 목사가 나눠준 CD 있느냐고. 그러니까 CD 없다고. 그럼 어디 구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78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어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료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79에 그게 사실은 MP3로 돼가지고 용량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옛날 컴퓨터 그걸 가지고 다운받으려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 새로 사고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책 새로 사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는 그거를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맥 해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저보다 훨씬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1189장의 장명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장명을 한번 외워보려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은 아이고 성경책 표면 다 있는데 그거 알뜰히 다 외워가 뭐하노 싶어가지고 그냥 적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도 이런 영성훈련 뭐 소위 성령 집회를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게 아닌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하나가 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떠났는데 그 양반이 가리늦게 또 뭐 하는 거 하면은 이렇게 무릎 이제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고는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문수 목사가 듣고는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그거 다 옛날에 내가 하던 건데 가리늦게 이제 그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은 그런 것도 못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튼 여기 예수님께서 내려라 할 때에 사람이 넘어진 게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1제자들을 얘기해요. 11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2번, 3번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게 초점 맞추어 가지고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아니냐. 그래서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이거는 사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이거는 구약의 예언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검색해서 다 찾아봤는데 구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17장 우리가 오전에 묵상했습니다만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금과 돈은 달라요. 돈은 칼도자를 쓰는데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고 금은 양쪽에 날이 다 있는 걸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군에서 쓰는 대금
대금이 한쪽 면에는 날이 다 있고 한쪽 면에는 날이 반쯤만 있죠. 그러나 양날이기 때문에 금이라고 합니다. 한 날만 있는 것은 도, 칼도 자를 써가지고 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다, 말고다 이름이 없어요. 그래 마태나 마가복음을 쓴 이제 마가가 썼습니다만 베드로가 설교하던 내용이니까 베드로의 내용이나 누가도 이 베드로나 말고라는 이름을 안 썼는데 왜 안 썼는가 하면 그때까지 베드로도 살아 있었고 말고도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안 쓰고 어떤 제자가 어떤 종을 뭐 이렇게 하고, 요한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그 사람들 다 죽고 AD 한 9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썼으니까 죽은 사람들이 이제 이름 거론해도 괜찮다 하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말고라는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세베다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더러 청탁한 게 하나 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내죠. 살로메라고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에게 물은 물음이 뭐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니 그래 봐야 아무 쓸데없어.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고 베드로에게 암묵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그래서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안나스예요. 근데 그때 사실 이제 대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은 가야바인데 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가 하면은 안나스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로 말하면은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먼저 끌고 갔는데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BC 17년부터 37년부터인가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7년부터인가 이 대제사장이 5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항상 대제사장 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한 해 한 해 시무하는 게 아마 정해져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이렇게 하니까 아마 가야바가 그 해에 이제 모든 일을 하는 대제사장, 그 외에도 대제사장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신약에는 왜 이렇게 많으냐? 그만큼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직분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를 하죠. 자,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잘라라.
그러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조용해진다면은 그 일은 괜찮아. 이렇게 가야바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가 6월절 성만찬을 하고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러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6장 전부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얘기를 하는데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살 때에 그때도 절기 지키러 본래 제가 늘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면 본래 예루살렘에 10만이 사는 성 아닌데 그런데 110만이 더 모여와가지고 120만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로마가 에워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이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 한 사람 죽어서 조용해진다면은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가야바라는 거예요.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그러니까 이제 11제자 중에 9제자는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고, 그런 이제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한 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 이제 따라갔고, 그리고 다른 한 제자 하는 것은 아마 요한 자신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요한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는 요한 자신이 그냥 이제 자기라고 안 하고 안 밝히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넘겨지니까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속들이 이제 문지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 요한이 갈 때에 베드로도 따라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입문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다, 같이 들어가자, 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는 대제사장에게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사실은 재판은 빌라도가 합니다만은 먼저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같이 이제 그 관장 안으로 들어갔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본래 요한은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다, 좀 같이 들어가게 해주라 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제자가 도와줬다는 거죠.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거지요. 요한복음에는 사실 그 말들이 이제 없는데, 베드로가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이 설 때에는 베드로가 그냥 네 그 제자 아이가 하고 여종이 물었는데 나는 아니라 한 건데, 이것은 베드로가 뭐 꼭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닐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말이 급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길이 미끄러우면은 가다가 쫄떡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은 뭐부터 짚어요? 손이 자동적으로 짚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이 부러지잖아요.
죽은 사람도 그렇게 부러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식적이 아닌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냥 손을 짚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여자가 너도 그 제자지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니라 이렇게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거는 뭐 부인하기 위해서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아무튼 이 여자의 말에 나는 아니라 18절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사실은 숯불을 피웠을까? 그냥 마당에 피우면은 그냥 물을 피웠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 원어로는 숯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라키아 하는 말이 숯불이라고 이렇게 뜻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서 뭐 예수님은 이제 수족이 결박된 채 대제사장 가야베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그 숯불을 피워놓으니까 뭐 추우면은 열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사람의 어떤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그 춥기 때문에 불 피워놓은 곳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갔는데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 도대체 네가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은 누구고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뭐고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가야바가 그렇게 물은 것 같아요. 도대체 네 12제자 그것도 많지만은 도대체 네가 전국적으로 너를 추종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노? 그런데 성경에 밝히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보리떡 이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얻어먹은 사람 4개와 2마리로 또 얻어먹은 사람 하면은 그 뭐 5,000명, 4,000명 하니까 그것만 해도 9,000명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헛방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2제자, 70인 제자,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그 다음에 성천하실 때 그 500명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받는 그 정도 아니겠나 막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래서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뭐 가르치고 교훈하고 다닌 것이 숨어서 한 게 한 가지라도 있느냐 말이야. 내가 다 세상에 드러내 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거기에서 항상 내가 가르치고 교훈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봐. 내가 뭘 가르쳤는지, 뭘 교훈했는지.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하고 가야바에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바가 묻는 말에 꼭 대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하소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면서 대제사장의 네 행동이 그게 뭐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대제사장 앞에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바울을 때릴 때에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걸 할 수 있나? 이러니까 뭐라 해요? 나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바울은 아마 진짜 몰라서 몰랐다 했겠느냐? 아마 시침이 뚝 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속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고 하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내가 잘못한 말을 네가 한번 얘기해봐.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아마도 지금도 이런 행태가 좀 있을 거예요. 경찰서나 검사들 앞에 끌려가면은 그 자백받기 위해 가지고 신문하는 어떤 그런 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암암리에 조금은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요. 그때 한참 이제 윗사람들이 쫄병들 못 때리게, 구타 못하게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구타하면은 소원서리 쓰고 뭐 하는데도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많이 맞았어요. 소원서리를 쓰려면은 몇 번이나 썼을 거예요. 사실 자대 가가지고도 저녁에 소위 군대 말로 교육 안 받고 자면은 불안해서 못 잡니다. 꼭 12시, 1시 되면 깨워가지고 또 한바탕 소위 군대 말로 교육을 해요. 근데 초저녁에 딱 마치고 초저녁에 군대 말로 한 따까리 딱 하고 나면은 그날은 중간에 깨우는 게 없기 때문에 새벽까지 푹 자요. 그런데 그때도 구타하지 말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도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진짜 군대는 우리가 전방으로 짜장선교 많이 다녀보고 후방에도 몇 군데 다녀보고 4월 25일 날 또 부산 무슨 부대 한 400명 짜장선교 해야 된다고 이제 또 연락이 왔는데 아무튼 지금 군대는 전혀 구타를 못 해요. 구타하다가 걸리면 바로 영창 갑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대제사장의 하속 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 네 말해봐라. 근데 내가 잘했으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 안나스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가야바는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는 또 갈릴리 사람이다 하니까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야지 해가 또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또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이 또 예수님을 보고 뭔가 또 이적을 한번 볼라나 했는데 아무 이적도 안 하신가. 그러니까 또 다시 빌라도로 보내가지고 빌라도가 재판해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맞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이쯤 되면은 이제 세 번째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양심에 좀 찔렸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가룟 유다는 가서 그냥 자살해버리고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우니까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는 사도로서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드로도 순교했다 이렇게 하는데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목격한 증인이에요. 말고의 친척인데. 그래서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했으니까 세 번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재판이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 관정에 안 들어가는 거면 그 관정은 빌라도의 관정이니까 이방인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부정탄다 이래가지고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도 좀 귀찮았겠죠. 새벽 한참 깊은 잠 잘 때인데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는 고소하니까 30절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행악자? 그러면은 행악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가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유대인들은 미리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부터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재판을 다 해서 사형 받을 만한 죄를 범했으면 사형시키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가면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리 사형시키겠다는 죽이겠다는 결정부터 해놓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가면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으면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물으면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 안 하셔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라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네게 대하여 한 말이뇨. 빌라도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네가 인용해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느냐 하니까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 나라 사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긴 이유가 어떻게든지 사형언도 내려가지고 사형 죽이기 위해서 나를 내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중 국적자다.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만일 36절 하반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군인들 다 없애고 내가 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 이제 이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인데 여기 예수님이 이제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진리, 앞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냥 진리가 뭐냐? 절대적인 진리를 아니고 그냥 진리. 그냥 진리는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도 진리죠.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게 속한 자는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래서 빌라도가 추구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와 보통 진리라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 이사야 시대쯤부터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생겨나가지고 온갖 진리를 탐구했잖아요.
그런데 옳은 진리를 그들이 탐구를 못했어요. 절대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대 진리는 탐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38절 하반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3번씩이나 예수님께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명절, 귀한 명절,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라바라는 강도하고 두 사람을 내놓으면은 틀림없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 안 하고 예수를 놓아달라 하겠지 하고서는 빌라도가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마지막 40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하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바라바도 아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가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얘기가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오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중 국적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도 가진 이중 국적자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